남은 자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에나 이단이 있었습니다. 요즘 특별히 좀 이단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잘 되돌이켜보면 어느 시대에나 이단이 있었고, 이 이단들은 좀 공통된 몇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우선 성경보다 권위 있는 어떤 문헌이나 사람이 이단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사실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 누구냐를 판가름하는 어떤 문서 혹은 존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제 몰몬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시가 있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에게는 있어서 그 사람들의 해석이 성경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집단들이 굉장히 편협하고 아주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교주의 해석에 반하거나 교주의 해석과는 다른 어떤 해석을 들이대면 가차없이 그 집단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원칙 속에서 다양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좀 편협하고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이단들은 기존 교회를 부정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교회는, 소위 말하는 이제 주류 교회, 정통 교회들은 다 타락한 교회들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주류 교회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류 교회에 부족한 점도 많고, 때로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정말 교회들이 왜 이 정도밖에는 안 되나? 이거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싶을 만큼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류 교회가 다 타락한 교회들이고 오직 자기들만 구원에 제대로 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오만한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 이단들이 갖고 있는 좀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오만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똑같은 존재, 상대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자기들만 진리를 독점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한 번도 잘 들어보지 못한 아주 좀 신기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현혹합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많이 포섭해 가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내용들 한두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사실 그것도 새로운 건 아닙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사실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할 만큼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밝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크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거 모른다고 그래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게 마련인데, 그런 것 한두 가지를 들고 와가지고 겁봐,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주지, 다 잘못됐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저희 같은 학급의 친구들 가운데에 이단의 가르침을 쫓는 이단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물었었던 질문이 그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아? 요게 질문이었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더군다나 그때는 저도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해하죠? 온 세상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흙으로 빚어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랬는데, 창세기 2장에 가보면 동물들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기술하는 방식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겁봐라,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거 처음 들을 때는 진짜 뒤통수를 한 방 빵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나놓고 보면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이 좀 다른 시각에서 창조 이야기를 기술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잘 들고 나오는 게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물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이렇게 그냥 넋놓고 뭐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티도 잘 안 나고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티도 잘 안 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옳은 건 또 아닌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었던 어떤 희한한 거 들고 와가지고 한번 탁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럼 사실 이단에 대한 이야기는 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이 좀 오용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서양 역사 속에서는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이단으로 몰아서 엄청나게 박해하고 목숨을 빼앗았던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거로 사실 이단에 대한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워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의 밑바탕에는 우리가 바른 것을 믿어야 한다. 바른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똑같이 믿는 거지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이게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냥 다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게 더 올바른 것인지를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하면서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단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큰 거대 담론들이 다 무참하게 공격을 받으면서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다 살아가면서 각자 자신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힘을 받는 그런 시대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최근에 우리 주변에 이단들의 아주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런 사회 분위기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유튜브에 그 광고로 올라오는데 아주 희한한 광고가 하나 붙었더라고요. 우리 잘 아는 그 통일교 그 문선명 씨를 그야말로 평화의 어떤 사도처럼 그렇게 올리는 이 광고가 이 영상이 광고로 붙는 겁니다. 와, 그래가지고 야, 이건 또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일수록 그런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기승을 부릴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쭉 살펴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사실 소아시아 7교회들이 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좀 독특한 차이 나는 점들이 있었지만 몇 가지 좀 공통된 요소들이 있었는데 버가모 교회에서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두 가지 위협 속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위협은 바로 이 이단의 위협입니다. 이단의 위협. 잘못된 가르침, 소위 말하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변절한 이단의 가르침으로 넘어갔었던 이 사람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소아시아 7교회에 꽤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사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혔었던 이단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요즘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이 그냥 싹 그냥 휩쓸어 가시면 될 텐데 왜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단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짝퉁은 절대 값싼 거 가지고 짝퉁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건 절대 짝퉁으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짝퉁은 어떤 거가 짝퉁이 많죠? 여러분 명품 안 사보셨군요. 저도 안 사봤지만 이야기 들었습니다. 명품이 짝퉁이 많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이단이 많은 것은 오히려 기독교가
진짜 명품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입증하는 그런 간접 증거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단이 너무 많다고 이단에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제국의 위협 앞에, 로마 제국의 위협 앞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 어떻게 교회들을 핍박할 것이고 앞으로 더 큰 핍박이 소아시아 7교회에 몰아닥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사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기보다는 그것에 앞서서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로마 제국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1세기는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그때 한참 힘을 얻어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던 시대였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넘어가서 특별히 그 음녀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제국 절대 영원한 제국이 아니다. 제국이 위협하지만 그 제국의 위협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비록 로마 제국의 그 울타리 속에 영토 안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이 이야기하는 그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 거기에 우리가 젖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로마 제국의 삶의 방식에서 나와야 한다. 그래야 이 제국이 멸망할 때에 우리도 함께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제국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말 제국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이 제국이 경제제국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자본주의적인 생활방식으로 살아가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공포를 집어넣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했었던 것이 그겁니다. 로마 제국의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 살아남을 수 없어. 무릎 꿇어야 돼. 그 삶의 방식, 그게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강요했지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 제국적인 삶의 방식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 우리가 매일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훑어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아브라함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주인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에 중간중간 롯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다루어집니다. 근데 이 롯과 아브라함은 상당히 좀 비슷하면서 상반된 모습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합니까? 처음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같이 출발해서 왔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이 세상이 이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사람입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 속에서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사람인 반면에 롯은 그렇지 않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롯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뒤돌아보면서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는 그 애굽의 풍요에 완전히 현혹이 돼가지고 애굽에 깜짝 놀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소돔을 선택하는데 소돔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 당시 소돔이 가장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된 풍요로운 도시가 소돔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가 아브라함과 같이 있지 못하고 결국은 소돔의 백성으로 가고, 그 가운데 전쟁이 몰아닥쳐서, 사실 몰아닥친 전쟁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롯,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야 라고 한 하나님의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롯이 그거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소돔에 정착하고 소돔에 안주합니다. 마지막에 소돔이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뒤돌아보면서 영원히 소돔의 백성으로 살아갔었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다른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었었던 롯의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의 백성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녹아들고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저 산으로 가는 것, 그 주님의 뜻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지만 그러나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국의 백성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본주의가 주는 이런 어떤 달콤함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이 쇼핑몰은 진짜 소비주의에 대한 예배가 드려지는 신전입니다. 신전. 이 쇼핑몰하고 신전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신전은 어디에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모든 도시의 중심가, 누구나 다 그 신전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그 신전에 들어오는 그 신에 대해서 그냥 분위기로 눌리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요즘 쇼핑몰이 그렇습니다. 요즘 쇼핑몰 어디에 지어집니까? 저 한 구석에 쇼핑몰 지어집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대로변에, 그것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우람하게 쇼핑몰을 짓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역자들이 합신에 가는데 거기 광교에 아주 엄청난 쇼핑몰 하나 지었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전이 하는 역할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들어가는 그 순간 건물을 보면서, 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한 곳인가,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나는 곳인가, 그러면서 쇼핑몰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여러 신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물건은 나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또 묵상하면 거기서 이제 사제 한 명이 딱 나와가지고 물건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안내해 주죠. 이 물건을 사시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카드를 딱 긁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을 들고 나옵니다. 쇼핑몰 한 시간 반 정도 다녀오고 나면 마음이 막 기뻐지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려도 그렇게 기쁘지가, 1시간 반 예배 드리면 더 침울해지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쇼핑몰 갔다 오면 뭔가 새로운 분위기, 환기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홈쇼핑, 그거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설교입니다. 방송설교. 우리가 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 7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제일 좀 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셨던 것. 그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 것 같냐면 이단의 폐해를 아주 많이 겪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지역은 황제 숭배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는 잘 나가는 도시들이 도시의 지원을 받아서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잘 나가는 도시들이 그 도시 전체를 황제 숭배의 온상으로 만들지, 두아디라는 좀 그런 도시는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의 어떤 위협이나 유혹은 약했었던 데 반해서
이단의 폐해는 가장 극심했었던. 그래서 7교회 가운데 이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장 많이 두아디라 교회를 꾸짖는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황제 숭배라고 하는 외적인 박해가 없었다 보니까 교회가 좀 너무 안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단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었던 교회. 그래서 겨우 몇 사람 남아있는, 그 신앙의 바른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 몇 사람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 타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경우 많죠. 어려움이 생길 때에라야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어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이 가드도 내려지기 시작하면서 나 뭐 이 정도면 나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방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도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 엄청난 위협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내적으로 이단에게 좀 많이 넘어갔었던 교회, 그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양식을 그대로 좀 따릅니다. 가장 첫머리에는 주님께서 그 도시에 알맞는 주님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7교회에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7교회마다 각각의 특성에 맞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8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되게 찬란한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인상을 주지만 요 좀 상징적인 표현인데 주님께서 재판관이요 심판관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임하실 것을 지금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이 주석은 아주 강한 이런 어떤 무기 강한 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로 넘어가면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내가 밟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처음 등장하시는 모습부터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주님이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19절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칭찬입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처음보다 조금씩 발전하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사업 활동, 그 다음에 믿음, 섬김, 봉사,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인내할 줄 아는 모습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20절부터 25절까지 두아디라 교회를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단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드러냈었던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이단의 가르침에 훅 넘어갔었던 교회, 그게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유혹했었던 이 이단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는가는 사실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두 마디만 해도 지금 누구 가리키는 거구나. 이 사람 누구 이세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세벨 누구 가리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지도 소아시아의 교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좀 답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가르쳤었던 걸까? 그렇기는 하지만 몇 가지 좀 단서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단의 지도자는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네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발람과 이세벨 전부 다 실제 본인의 이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리켜서 발람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아주 힘들게 만들었었던 대표적인 유혹거리들이었었던 거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마치 구약의 발람과 같은 역할 그리고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버가모 교회는 아마 남자가 그 이단의 가르침에 좀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단의 지도자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대체로 그냥 초대교회의 1세기 후반의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었던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아시아 7교회도 그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냐면 헬라의 이원론에 아주 매료되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헬라의 이원론의 관점에서 복음을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던 겁니다. 헬라의 이원론은 어떤 사상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물질은 악하고 우리의 영혼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육신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멸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가르쳤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들리죠. 요즘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식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명백하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고 하나님은 물질 세계가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해석해 놓고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 가르침들이 흘러가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뭐 하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멸할 존재이니 우리가 육신으로는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도 그 어차피 멸망받을 거고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잘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음을 하고 그러니까 성적 욕망에 자기 몸을 내던지고 왜냐하면 이 육신은 어차피 멸망할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 일들을 서슴지 않았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였는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능성을 24절, 25절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럼 그런 이단에 넘어간 그 교회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이단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소망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의 깊은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남은 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간 듯 보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탄의 깊은 것이 뭘까요? 사탄의 깊은 것. 이 말은 이 두아디라의 이단들이 두아디라 성도들을 꿰었었던 일종의 모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이단의 그 모토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사탄의 깊은 것을 맛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이게 뭘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따옴표를 어디다 찍느냐의 문제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 견해는 사탄의 깊은 것 여기 전체에 따옴표를 찍는. 그러니까 두아디라 이단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탄의 깊은 것까지도 다
경험해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었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영지주의 이야기를 했는데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어떤 때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죄를 전부 다 지어보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구원의 상태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어차피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아무리 많은지 심지어는 사탄의 깊은 것까지도 다 맛본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사탄의 깊은 것을 맛보아야 그게 진짜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소위 말하는 도파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깊은 것, 새로운 것, 이것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게 좀 주는 자극이 있잖아요. 못 들었었던 것 좀 들어보면 신기한 것 같고 그러면서 도파민 중독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이제 뭐 자꾸 뭐 이렇게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파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신앙의 세계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새로운 경험들의 그 끝자락에서 사탄의 깊은 것까지도 경험하는 사람, 경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거는 좀 너무 극단적인 해석인 것 같고 저는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따옴표를 좀 찍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지금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더 깊은 어떤 교훈과 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어. 그거 맛보아야 돼. 그렇게 주장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것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사탄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입장을 받아들이는데 뭐 복잡하다, 뭔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어쨌든 요 이단들은 어떤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그거 맛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지금 알고 있는 거 그거 다 얄팍한 거야.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세계가 있으니 그거 맛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아디라 성도들을 계속해서 꿰어갔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단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단의 가르침이 무슨 가르침을 가르치는지 막 연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 풍성한 세계를 맛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 말고 더 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부관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파탄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평소에 부부관계가 그렇게 긴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막 초콜릿 복권을 가진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친절한 말하면 그냥 새로운 내 남편에게서 보지 못한 놀라운 세계로다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자기에게 다 들어주는 것 같으면 아내들은 잘 들어주지도 않잖아요. 뭐라고 한마디 얘기하면 또 그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탁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아내들, 우리 남자들이 하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 되게 외롭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아무튼 평소에 부부관계가 돈독하면 누가 나타나도 새로운 유혹거리가 나타나고 아무 유혹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이게 유혹거리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신앙생활에 자기도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거리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는 이 말씀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경건훈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지를 옳게 분별하는 것,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이런 어떤 풍성한 은혜의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못했었던 새로운 어떤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한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어떤 경건의 훈련이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면 신앙생활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한 1년 하고 그러면 좀 진보도 있고 뭔가 새로운 어떤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20년을 해도 똑같아요. 20년을 해도 주일날 와서 똑같이 졸고 잠자고 저 양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 재미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경험의 세계를 이미 주셨는데 그거 누리지 않고 있다가 그냥 누군가 그거 한번 얘기하면 그거 현혹돼가지고 거기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경건의 훈련에 우리들 자신이 천착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재미도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훈련과 관련된 아주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신앙의 세계에 연단, 내 자신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 공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오직 공짜는 구원만 공짜고요. 구원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그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 노력과 애씀이 없으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풍성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맨날 똑같은 재미 하나도 없고 30년을 신앙생활은 100년 신앙생활해도 아무런 발전도 없는 그냥 그런 신앙생활밖에 머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전심전력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바로 그 훈련에 관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우리가 훈련하되 그냥 좀 해보다가 아이고 나하고 잘 안 맞는 모양이 이러면서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몰입하라는 겁니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원인도 좀 분석해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강의도 듣고 조언도 구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이 전적으로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 나타나냐면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고 그래야 재미도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남성들에게, 우리 여성들에게는 저는 뭐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남성들에게 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성들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재미없게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고요. 경건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밌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에 그 어떤 것으로도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경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놀라운 은혜의 보고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에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가르침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사탄이 기쁜 것이 있어 그거 맛보면 진짜 엄청나 그러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경건의 훈련들을 마지막까지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교회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까요? 형제교회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붙드는 사람들이 형제교회 미래에 책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보고 풍성한 은혜의 창고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른 데서 그거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은혜를 누려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